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와 날마다 드리는 새벽 기도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의 값, 주님 이렇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또 우리가 기간을 결정하고 이 달만큼은, 이 주만큼은, 이 날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열심을 내볼 거야 하는 자연스러운 도전이 우리에게 참 귀한 기회이지요. 그래서 매주마다 그 주의 주를 정하고 주제를 정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언제든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라고, 특별한 날이 될 수 있도록 그날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뻗쳐 주셨으니, 손 내밀어 주셨으니 그 뻗쳐진 손을, 내밀어 주신 손을 언제든 붙잡아 주시라고, 그런 의미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성도님들과 목회자가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40일 혹은 우리가 다음에 할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도 15일 전체 어떻게 말씀을 전할지에 대해서 준비하고 묵상하고 나눠 놓는 게, 요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그 다음 새롭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 주제를 겹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어떻게 마음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이 많이 이렇게 되게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주제를 정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 마지막 날을 맞이하면서 마태복음 리모델링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였습니다. 마태복음은 조금 더 길게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이제 12장까지니까 어떻게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뒤에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계획들 가운데 이후에 하시는 말씀들도 우리 같이 볼 수 있을 텐데, 12장까지 이루어진 말씀에서 저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는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고 인도해 가시는 삶이 제자들의 삶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무리들의 삶에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사람들의 삶에서 발견되고,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질 수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질문들을 해오고 기도를 우리가 해왔습니다. 리모델링을 할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예쁜 거? 공사가 잘 된 거? 그걸까요? 저는 리모델링을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공사하는 사람의 우리가 편한 대로가 아니라 그걸 사용하실 사람, 사용하실 분, 우리의 삶을 리모델링 된다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보다 더 폼나고 혹은 우리가 열정대로 어떻게 했던 대로 변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목적과 계획대로 우리가 바뀌었냐? 이게 제일 중요한 대답이라고 싶어요. 처음부터 마태복음을 리모델링이라고 정하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가 원하는 만큼으로 변하고 모습대로 변하는 것이 결론일 것이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 좀 바뀌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자연스럽게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우선순위에 맞추어서,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원하심에 맞추어서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혹은 변해야 되는가, 이게 리모델링의 중심이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겉에 보기에 아름다워 보여도 저거 누가 써? 혹은 저기에 어떤 용도로, 예를 교회의 목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학원처럼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학원처럼 아무리 잘 꾸며놨어도 우리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소그룹 공간이 필요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그럼 목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40일 기도하고 주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실까? 우리가 감사 제목을 정하고 기도의 대로 응답이 되었는가를 살펴보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면서, 동시에 그럼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생각하고 계실까?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12장을 주님께서 40일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주신 결론의 말씀이 맞다라고 저는 붙잡게 된 것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저는 붙잡았어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님은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저는 사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래, 주님의 가족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주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만큼 우리도 주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우리가 그 다음 이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갈지에 대해서 중요하잖아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친구처럼, 우리도, 혹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더라도 저 사람이 우리를 영 이렇게 환대해주지 않는 것 같으면 여러 번 이렇게 해보다가도 아, 이게 잘 안 된다, 아쉬운 그런 관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경우는 주님이 먼저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수준이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로 가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대상, 그리고 가족이라고 표현하신 주님의 의도, 그 시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싶어요. 첫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형제자매들이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형제자매들의 어떠함이 우리의 모습으로 비슷하지 않는지 질문해 봐야 된다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 46절에서부터 48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던 상황이잖아요. 말씀은 인자의 주인부터 시작해서 안식일의 주인 뭐 이런 이야기 쭉 하시면서 그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이가 여기 있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이야기 한참 하시는 중에 4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수께서 아직도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에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계셨죠.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와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이 말이 다소 이 말만 가지고만 보면 가족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설 명절을 앞에 두고 있는데 가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가족과 관련돼서 우리가 약간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이 급격하게 퍼져나가고 있었거든요. 좋은 소문도 그랬는데 나쁜 소문도 그랬어요. 좋은 소문이라 함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병이 낫고 귀신에 붙잡혔던 사람들이 자유하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 긍정적이고 좋은 소문으로 쫙 퍼졌겠죠. 주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게 되겠죠. 이런 좋은 소식들도 있었지만 나쁜 소식들도 있었어요. 주님에 대해서 음해하려고 하는 저 자격도 없는 사람이, 자격이라 함은 그들이 보았을 때 예수님이 그들이 인정하는 정통 무슨 뭐 가말리엘 문화나 당시에도 여러 문화들 학교 같은 것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배운 것도 아니고 왕가의 혈통으로 헤롯 거기 뭐 왕궁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무슨 귀족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사실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을 볼 때 뭐 가난하기도 하고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사실 목수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명하게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악평들도 같이 있었단 말입니다. 저 사람을 혹세무민하는 사람 막 이렇게도 펼치게 되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좀 악하면서도 제일 좀 많이 들렸던 말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귀신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바알세불의 힘에 힘입어서 사람들을 고치고 하는 것이다라는 게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악평들 가운데, 악한 소문들 가운데, 나쁜 소문들 가운데 제일 대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는 전체 정황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형제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안 좋은 소문인 귀신에 들려서 저러는 거 아니냐, 힘을 바라는 것 아니냐, 저렇게 말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고, 그 소문을 따라서 지금 마리아와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찾아온 듯 싶어요. 예수님 형제자매들이 있었습니다. 야고보, 요한, 시몬, 유다 여동생도 있었다고 그래요. 여동생의 이름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야고보, 요셉, 시몬, 요셉이 아버지도 요셉, 형제도 요셉 뭐 이런 형제들이 있었어요. 밝혀진 사람만 5명입니다.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사실 이름이 밝혀진 사람만 그렇으니까. 몇몇 교단에서는 요셉의 전처 자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나이가 들어서 결혼했기 때문에 이 재혼이었을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이었을 거다. 누나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그건 뭐 가톨릭이나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고, 제가 봤을 때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어쨌든 형제 자매라 불리는 사람들이었고 어머니 마리아까지 왔다면 그 의도는 뭐 그들과의 관계가 어머니는 확실히 낳아주신 마리아고
형제들이라고 하더라도 목적과 의도는 명확하죠. 귀신에 붙잡혀서 저렇게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걱정돼서 사실 온 거죠. 나쁘다고 이야기는 할 수 없겠지만 아주 복잡한 감정이라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유명해진 예수님.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어렸을 때부터 모습부터 시작해서 육적인 모습에 있어서는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어렸을 때 모습이 태어났을 때, 그 처음에 6월절 가서 12살 어간에, 그리고는 이제 30세까지 한 10여 년, 한 20여 년 가깝게 요 기간 동안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럴 때 뭐 했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요셉이 했던 가업을 이어서 그렇게 목수의 일을 하고, 그리고 그 일에 계속 시간을 보내고 부모님을 공개하는 일, 뭐 이런 일을 했을 거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바로 옆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과 함께 말도 하고 뭐 어떤 다 그런 우리가 생각했을 법한 일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겉모습과 육적인 모습을 아마 저들만큼 친밀하게 아는 사람들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른 부분을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친밀하게 우리 자신을 알고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왔을 때 형제 자매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보면 저 사람의 어린 모습, 저 사람의 가지고 있는 생각, 좋은 부분이겠죠. 가족으로서 좋은 부분, 어떤 부분 다 알고 있지만, 근데 저는 오히려 이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아마도 이 모습과 좀 비슷하지 않을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들이 오랫동안 경험으로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에 좋은 감정 혹은 여러 개인적인 기억들, 그게 나쁜 감정들이 아닐지라도, 그런데 우리가 걱정한다고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방법이든 돕는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 가운데 이런 편견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길을 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세례받은 이후에 가는 그런 삶을 살 때 그런 좋은 감정과 갖고 있었던 것이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시는 일에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가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 스스로 교회는 이래야 한다고, 혹은 주님이시라면 이래야 한다고, 믿음 생활이면 이래야 한다고, 혹은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걱정된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각이 나쁘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주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변화와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정작 우리 스스로가 주님을 잘 알기 때문에 가장 주님을 왜곡하여서 생각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형 미쳤대, 귀신 들렸대, 그 말을 듣고 아 그런가? 라고 찾아왔거나, 혹은 그럼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찾아왔거나, 그게 어떤 마음의 선함이나 혹은 염려 걱정 때문에 왔을지라도 정작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 일에 결코 마음으로 플러스가 되지 않잖아요. 오히려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서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교회의 기둥들이라고 할 만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사실 깨달아요. 메시아구나. 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이구나. 주님께서 보여주신 일들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이구나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깨닫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진 이 모습을 통하여 혹여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선한 감정과 마음이 선함에서부터 시작됐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이시고 우리의 주님으로서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따르고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싶어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을 갖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형제 자매라고 지칭하시고 말씀하셨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질문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48절에서부터 5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통해 자신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자신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저는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는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오늘 어머니 그리고 형제들, 자매들 염려되고 걱정돼서 찾아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맥락은 뭡니까? 밀을 이렇게 까불어서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먹는 그 일로부터 시작해서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성전보다 더 크다, 막 이런 이야기를,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메시아로서 내가 약속된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신 그 즈음에 바로 그들이 공교롭게도 찾아와서 당신의 부모 어머니이고 형제 자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살던 그러한 일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상황으로 확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머니를 면박을 주거나 그런 모습이 중심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싶어요. 부모님을 찾아왔죠.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형제자매들이 찾아왔어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양한 목적과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살았던 사람이야? 우리와 똑같아? 아니, 우리보다 삶은 더 못해? 더 가난해? 더 못 배웠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순간적으로 생각될 수 있는 여러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그 순간을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내 가족이야.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고백해 봐야 하고 질문해 봐야 한다고 싶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너희들이야말로 내 가족이잖아, 내 형제고 자매잖아,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너희들이야말로 진정 나의 가족이잖아. 그럼 거꾸로 그 말을 듣고 있는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주님을 가족으로 생각하는가?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가족인가? 우리는 주님의 형제요 자매로 주님께서 이렇게 먼저 받아들이고 계시는 거죠. 그것도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가 있는 앞에서 누가 형제 자매인가? 그래, 내가 어렸을 때 친하게 지내오고 내 모습을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 너희들이야말로 내 형제고 자매이고 어머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것들을 결혼이라는 어떤 관습을 통해서 잘 경험하기도 합니다. 새롭게 누군가의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고 누군가의 자녀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경험을 하죠. 그런데 이건 더 구체적이에요. 주님께서는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아버지의 형제 자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났다라고, 너와 내가 형제 자매로서 형제 자매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살아가는 너희가 형제이고 자매이고 하나님의 통로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정현종 선생님의 방문자라는 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이런 시가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의 과거와 그의 현재와 그의 미래가 그의 일생이 오기 때문에 이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다. 저 처음 리모델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하다가 앞서 새벽기도 기도하고 나가다가 앞에 리모델링 되는 건물을 보고 떠올렸어요. 야, 우리의 삶도 우리 교회도 저렇게 리모델링 되면 참 좋겠다. 새롭게 시작되기 위해서 우리 삶 자체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 40일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했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어떤 일이 있게 됐습니까? 우리 가운데에는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서 힘든 일을 겪었던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중에서는 여러 일들과 상황들 가운데 좀 나아진 분도 있고 더 어려워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우리 삶에서 간절함은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아직까지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상황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에서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기에 편안하게 되었다면, 그래 내가 힘들어도 새벽을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지, 그래 내가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켰어, 그래 그런 여러 의미들로 주님 거하시기에 편안하게 되었다면 리모델링 잘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때든지 저는 교회의 여러 마음과 사람들에 대한 여러 저에 대한 평가와 또 제가 하고 싶은 여러 일들과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하루하루를 주님의 말씀에 그냥 의지해서 하루를 넘기고 또 하루를 넘기고 살아가고 계획하고 그리고 더더더 멀리 계획할 수 있게 되고 그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아, 때로는 우리가 오랫동안 문간에 남은 손때 신발을 신어야 되니까 문간에 이렇게 잠깐 짚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랫동안 지나고 나니까 거기에 어릇어릇 이렇게 손때가 묻어요. 사람의 어떤 흔적이 남죠. 그리고 문득 이렇게 보면서 저 흔적이